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속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다리는 것 없이 바로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조차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삭막하고 허전하고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이 때로는 간장을 태우듯 온몸을 녹아내리게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설치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래도 기다리며 살 때 행복한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멀리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사는 아낙네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그 아들이 휴가를 나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공통점은 바로 기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들에게서 그 기다림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상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겠어요. 이렇게 인생의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기다림은 신앙적인 차원에선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 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신앙인이란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며 산 민족의 표본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수없는 침략을 당하면서, 그리고 생활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로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생각한 것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포로 기간 동안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기다림 속에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해 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였습니다. 신앙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란 어떤 경우에서도 기다림으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합니다. 신앙이란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데 막연히 허공을 쳐다보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음지에서 오늘날도 청춘을 바쳐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장차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 속에서 고통과 새로운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곤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림 속에 고통을 음미하며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곤 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이 하루를, 고통스러운 나의 삶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때때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패한 현실 속에서 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기다림으로써 사랑을 되찾으라, 이런 말은 전혀 본인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거나 건강에 실패했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의 고초요 재난이요 쑥과 담즙을 마시듯 쓴 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이 단순한 기다림으로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보게 되고 또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다림 속의 은혜입니다.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저는 밤이 되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보따리 장사를 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마중하곤 했습니다. 캄캄한 밤 그 언덕에 서서 언제 오실지 모를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가운데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가 이전날에 저에게 사다 주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다림은 길고 힘들지만 때로는 새로운 사실을 그 기다림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즉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망은 소망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에서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부해지고 높아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속에는 참된 기다림도 없고 소망의 문도 열려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통 중에서 낮아지고
생활고의 쓴 잔에서 겸손해지고 병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도리어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됨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될 때 자고 나면 새로워지고 자고 나면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향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어제의 고통이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바로 오늘이 새로운 날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쑥과 담즙을 마시듯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소망이 넘치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흘린 눈물이 오히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가온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심 중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말없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기다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